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앞뒤 옆으로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이라고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새 아주 이 어린 아이들은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옛날처럼 대화로 해결을 하거나 조금 심하면 이제 부모님들끼리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자. 여러분,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싸우고 나서 해결이 안 되면 야, 법대로 해,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아이들의 문제라면 조정과 그리고 대화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화해와 용서를 포기해버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대법관을 지냈던 워렌 버거라는 사람도 이 갈수록 소송이 많아지는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충실히 애쓸 때는 이 웬만한 충돌이나 갈등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원활하게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도덕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이 성도들, 사람들의 심성을 만져주는 일을 실패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법원으로 다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교회 안의 문제와 교회 간의 문제도 세상의 법정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삶의 형편은 더 좋아지고 법적으로도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힘쓰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삭막하고 무정하고 화평이 없을까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이유를 두고 단호하게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세상에 왜 전쟁이 있으며 국제적인 긴장과 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불행과 소동과 불화와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이롭게 만들려고 하고 이 시대를 평화롭게 만들려는 그러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새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뜻이죠. 이 샬롬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충만한 이 샬롬을 누리셨습니다. 앞서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샬롬을 충만하게 누렸던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게 만들었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화목과 화평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가 그곳에 쫓겨나게 되어 살아가는 그 인간의 삶,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써야지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인간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인간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과 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인간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며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비틀려버린 욕심과 교만함은 우리 인간을 피조세계와도 엉망으로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심각한 환경 오염과 이상기후, 심지어 팬데믹 현상까지 온 지구가 우리 인간과 불화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과도 화평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도 화평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이 땅을 밟고 지나다니는 이 지구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사랑하고 이 지구를 사랑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 땅이 더 아름다운 곳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무안하고 미안한 마음, 면목이 없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 평화 없는 땅에 평강의 왕으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온 만물이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샬롬을 회복하고 온 만물과 인간이 이 샬롬을 회복하며 자신의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는 누구와도 화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누구와도 화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 스스로 화평하려고 애써보고 화목하려고 애써보고 중재하려고 애써보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역할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여러분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구와도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시며 미끄러졌던 때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깨어졌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시작은 그 사람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먼저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도 화평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하지 못한다면 누구와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주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사명과 직분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사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주님과 화평하게 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화해할 때만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화해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긍휼한 사람이 여러분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화해시키려고 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화목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화평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먼저 화해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서신서의 서두마다 항상 성도들의 평강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평강을 구하지만 평강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고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없는 평강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평강을 이루기 위해선 내가 먼저 주님과 화해하는 은혜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화평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에게도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억울한 길은 다 피하고 내가 손해보는 길은 다 피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해서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합당한 목과 권리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따라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져오는 결과에 비추어 만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평하고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과 그 일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않고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용서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하는 사람, 내려놓고 남겨두는 사람이 여러분 화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사실은 동시에 화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아갈 때 이 두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죠. 그러다 보니 가축이 점점 늘어나고 이 먹어야 하는 목초지가 너무나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 가정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연히 이 아브라함과 롯도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친족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다퉈서는 안 되겠다. 네가 먼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갈 것이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에게 있는 그 기득권과 선택권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을 포기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그에게 남겨두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재산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과 관계의 평화를 더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힘, 권력, 재물이라는 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힘과 기득권을 화평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을 이렇게 포기했을 때 분명히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이 있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만 기다리면 우리의 삶이 뭔가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화목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닮아 나도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해나갈 때 예수님 닮은 인생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성숙한 인생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집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나 혼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도 함께 화평하게 지낼 때 우리의 인생에 진짜 행복이 찾아옴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일터에서 영적인 어떤 공동체에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과 성숙으로 가는 훈련장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정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그렇게 기도하며 나를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독일의 나치에 의해 프랑스가 포위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 작은 마을이었던 르 샹봉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개신교 목사였던 앙드레 트로메이는 강단에서 이런 설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쏟아지는 폭력에 대하여 영적 무기를 가지고 저항하며 평화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4년 넘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책임을 다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걸어 마을과 주변의 마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5,000명을 먹이고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을의 주민들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에게 그렇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은 실로 위험한 일이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화평만이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시되 평강의 왕이 보여주신 그 화평만이 우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양보하고 인내해서 내가 그 후에 뭔가를 얻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는 자는 어떤 영웅이 아니라 여러분 순교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웅이 아니라 여러분 순교자입니다.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지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 화평을 위하여 전제와 같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드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죽어서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처럼 나도 전제와 같이 드려지겠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영광스러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루면 가장 멈추고 포기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리고 관계 가운데 화평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화평을 잃어버리면 기도를 멈추게 만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다시 해야 할 것은 기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우리의 입을 지키며 우리의 무기로 주님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야 합니까?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관계에도 화평을 잃어버리면서 나를 위한, 그리고 그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그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반드시 모든 상황과 관계를 역전시키는 평강의 왕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샬롬과 평강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부르짖어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막힌 모든 담들은 무너지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밤 가운데 기도의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평안과 주님의 한량없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멈춰져 버린 기도에 주님 다시 힘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